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용서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예, 이 문구가 올해 우리 총회의 주제 문구입니다. 용서는, 여러분, 용서가 쉬운 건가요? 예, 용서는 쉽지 않죠. 어쩌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은 그 피해보다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내가 받은 피해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용서하라고 가르치는데 나는 용서가 너무 쉽지 않고 어렵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나는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용서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나는 아직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올바른 신앙인이 아니고 나는 지금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는 올바른 신앙인이 아닌 상태구나라고 하면서 자신을 자책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굉장히 자책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책망하실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피해자의 길을 계속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용서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하라고 하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입으로라도 용서를 한다고 했지만 마음속에는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내 말을 듣고 그 사람은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유로워지지만 마음속에서는 진짜 용서하지 않은 나는 갈수록 더 힘들어합니다. 과연 요즘 시대에 용서라는 주제가 가능한가라고 생각해 볼 때에 요즘에 용서라는 주제는 너무나 어려운 불가능해 보이는 주제로 또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대중문화의 영향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의 시작은 어떤 내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시작해서 그 결말은 마지막에 통쾌하게 복수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았던 어떤 그런 드라마는 어느 날 자기 강아지가, 귀여운 강아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를 죽게 만든 이제 복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큰 조직 전체를 다 없애버리는 그 강아지 한 마리의 복수를 위해서 그런 이제 요즘의 영상들이 참 사람들에게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그런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복수를 볼 때 우리는 대리만족이 되고 엄청난 통쾌한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복수는 문제를 끝내지 못하고 또 다른 복수와 서로에게 계속 안갚음을 하는 복수를 또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넷플릭스 같은 이제 그런 대중매체에서 보면은 용서라는 주제는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일 인기 있는 것이 거의 복수, 복수가 가장 인기가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지만 용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힘든 것에 우리는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몇 번을 용서해야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의 가르침은 우리나라 삼세판처럼 3번 정도는 용서해 주어라 라고 가르치고 있기에 거기에다가 베드로는 4번을 더 얹어서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7번에 70번까지라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7 곱하기 70 하면은 490번 해서
한 490번 정도는 용서하라는 말씀일까? 그렇게 이해한 것이 아니라 거의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빚진 자가 두 명 나옵니다. 한 사람은 첫 번째에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우리가 하루 일당을 계산했을 때에 4조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매일 하루하루 일하는 사람의 품삯을 계산했을 때에 16만 5천 년 정도를 일해야 갚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그 큰 금액을 이제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탕감을 받고 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략 한 100데나리온은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4조 5천억 원을 탕감받았지만 1,000만 원을 자기에게 빚진 친구에게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면서 감옥에 보내는 이제 그런 행동을 했다가 너는 탕감받았는데 왜 이렇게 더 작은 금액을 탕감해 주지 않느냐 하면서 결국에 그 주인에게 도리어 다시 빚 갚을 때까지 옥졸들에게 넘겨져서 감옥에 가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이걸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참 좋은 말씀이다. 우리도 용서받았으니까 용서를 해줘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그것이 우리가 정말 이론으로만 받아들이고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멀어 보이는 그런 주제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용서의 예로 가장 또 자주 사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 폭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자신의 자녀를 살해한 그 청년을 자신의 양자로 삼은 그 손양원 목사님의 용서의 사례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 내가 받은 은혜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증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들으면은 오, 대단하다 하고 나도 저 정도까지 해야 내가 용서를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까지 자신이 없습니다. 와, 나는 저런 상황 되면 나는 용서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상황 되면 나는 손양원 목사님처럼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사례를 볼 때 나는 그 사례까지 도달하기 힘드니까 거기에서 오는 자기에 대한 자책감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정도의 용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일까요? 나는 그 정도의 용서를 못하기 때문에 나의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문제 있는 신앙일까요?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최근에 올라온 영상을 제가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법정에 이제 선 어떤 엄마의 처절한 복수라는 그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그 사건의 이름이 있습니다. 마리안느 바흐마이어 사건이라는 사건인데 어느 여인이 그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재판 도중에 비장한 표정으로 갑자기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더니 그 상대에게 총을 쏩니다. 사연인즉 홀로 키운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범인하고 재판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재판 3일차에 그 법정에 권총을 밀반입해서 몰래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의연하게 총을 7발을 연속으로 쐈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의연하게 자기가 그렇게 잡혀갔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볼 때 맞아, 자녀를 저렇게 안 좋은 일을 당했으면은 정말 저렇게 복수해야지 하고 그 복수에 우리는 오히려 내심 통쾌하고 시원하고 권선징악처럼 잘 마무리가 되었다는 그런 마음까지 우리는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이 제대로 복수 못 해줄 거라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그 원한과 복수를 갚아야지만 그것이 풀린다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직접 복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처리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어떤 그런 원한과 맺힌 부분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역사라는 드라마가 결국에 최종 승리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드라마의 끝은 결국에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원한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데, 그 끝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는 분들에게는 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본인이 복수를 하는 선택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기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결국에 승리자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그 믿음만큼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가 피해자인지 누가 가해자인지 그 구분하는 것에서 우리의 죄성, 우리의 자기중심성이 올라와서 나는 억울하고 나만 당했고, 이렇게 우리는 자기의 것을 더 과장하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영상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영상 중에 한문철 TV 유튜브에 제가 본 것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차가 있는데 그 차 뒤에 이제 보트를 달고 이렇게 이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차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 보트를 쳐가지고 보트가 이제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오는 차가 블랙박스를 봤을 때는 그 보트를 달고 있는 차가 굉장히 잘못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정반대로 보트를 달고 있는 그 차의 블랙박스를 봤을 때는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한 그 차가 전적인 책임이 더 있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성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그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더 해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복수를 했을 때, 용서하지 않고 어떤 내가 내 힘으로 복수를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정의고 올바른 공의가 실천된 것인지 우리의 판단이고 우리의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판단으로 어떤 복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울 왕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자기의 그 신변에 자기 자리가 뺏길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느끼자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다윗은 개인의 판단으로 복수를 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에 대한 처분을 결국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 우리의 복수는 용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가까운 삶의 자리에도 그런 주제들은 많이 있습니다. 친구가 배신을 했다던가, 정말 필요할 때 돈을 빌려줬는데 갑자기 그것을 갚지 않고 잠수를 타버린다거나, 아니면 어릴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정말 내가 잊혀지지 않는 그런 상처를 받아서 그것이 나에게 평생 용서할 수 없는 나의 응어리로 자리 잡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혼 생활 가운데 남편에게 결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을 수 있고, 또
시어머니에게 또 며느리에게 또 어떤 그 대상이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실지라도 내가 정말 그거는 용서하지 못하고 내 안에 계속 품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 마음의 응어리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대중매체나 보면은 특별히 이제 중국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면은 특별히 중국에서 굉장히 그 풀어가는 전개 보면은 아주 그 복수로 마무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말로 복수하는 걸 보면 굉장히 통쾌하고 시원한 그런 기분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정말 자세히 사정을 더 실제 생활에서 들어가 보면은 우리는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이쪽도 변호사가 있고 저쪽도 변호사가 있습니다. 각자 사정을 들어보면은 한쪽만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다 잘했고 저 사람이 피해받고 이 사람만 잘못한 것 같은데 반대쪽에서 들어보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피해만 더 부풀리고 내가 준 피해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자기중심성, 죄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이 가장 옳은 것이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기준으로 어떤 복수를 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마다 각자의 분량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100이라고 하면은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그 100을 다 용서해 쓰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자기가 가진 그 상황 100 가운데 10%만 용서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 20% 용서하고 어떤 분들은 한 30% 용서하고 그것은 각자가 가진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다 다릅니다. 2022년 3월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연세대에서 청소하고 경비하는 노동자분들이 시급에 이제 400원을 인상해달라, 그리고 인력을 증원해달라, 샤워실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학교 내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연세대 재학생 3명이 노조의 시위로 인해서 내가 두 달 동안 학습권을 침해받고 내가 그것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스트레스 받았다면서 그 학교에서 경비하시고 청소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뭐 이러면서 638만 6천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때에 연세대를 졸업한 졸업생 변호사들이 청소부 아주머니들을 무료로 변호를 해주었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에 이 학생들의 소송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소송을 걸었지만 결국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변호사비는 그 학생들이 이제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비를 부담하지 못하겠다고 학생들이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청소부 아주머님들이 그 학생들, 자기들을 소송한 그 학생들의 그 소송 변호사비를 모두 대주었다는 그런 뉴스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자기에게 피해를 입혔지만 용서를 하는, 자기의 분량에 맞게 용서를 하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수를 마음에 품을 때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행복이 사라집니다. 모든 삶의 기준은 행복이 아니라 오직 나의 모든 노력과 실력을 갈고 닦아서 저 사람을 파괴시켜야 되고 저 사람을 무너뜨려야 되는 데에 나의 모든 삶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에 나의 인생은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나의 행복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올바른 부모라면 부모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자녀야 나 대신 복수를 해다오 이러면서
자녀에게 모든 남은 삶을 복수에 바치라고 그렇게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수를 하려고 그런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면 부정적 감정이 계속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고, 그럴 때에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뇌가 더 안 좋은 기억만 계속 더 불러온다고 그렇게 또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하고 싶은데 용서를 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마음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 또한 용서를 모두 한 것이 아니고 제 마음속에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한 두세 명 있습니다. 용서하려고 기도를 아무리 해봐도 아직까지는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온전하게 못 나아가고 있는가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오는 마음의 반응 중에 하나가 애통함이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용서를 못했지만 나는 왜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 때문에, 이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사람을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했더라도 용서하는 과정 중에 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구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를 못하면은 우리에게는 나를 갉아먹고 나를 파괴하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가 용서를 생각할 때 생각을 바꿔야 될 부분은, 용서는 예수님이 490번이나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예수님이 주신 어떤 권면보다는 절대로 지켜야 되는 의무다, 명령이다, 이렇게 우리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하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의미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점점 더 채워가면서 우리 자신을 치유해 가면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의 의지로 점점 더 용서하는 그 은혜를, 우리의 분량을 점점 더 넓혀가기를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초청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감기가 걸렸거나 어디 아플 때에 부모님이 약을 지어와서 약을 먹입니다. 근데 약이 굉장히 씁니다. 쓴 약을 먹어야 되는데, 얘야 너 이거 먹어야 돼. 너 이거 써서 먹기 싫지만 너 이거 먹어야지. 너 지금 아픈 거 빨리 낫는다. 이거 먹지 않겠니? 하면서 그렇게 그 약을 먹일 때 그런 이제 설득을 하면서 먹이듯이, 우리에게 용서를 권하시는 예수님도 그런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초청하시는 그 과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용서를 이해하지 않고 절대적인 명령과 선포와 선언과 한순간에 완성해야 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사람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되는 걸로 오해하면은 생기는 비극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 비극을 잘 표현한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는 그리스도인이 용서를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초청받은 초청의 그 과정으로서 은혜를 받으면서 점점 더 용서를 해 나갈 수 있는 분량을 키워 나가는 관점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으면은 무조건 용서를 다 해야 되고 강제로 해야 되는 아주 의무적인 그런 강력한 명령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생긴 문제점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남편이 죽고 나서 33살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거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이제 조금 더 있어 보이고 싶어 하니까 조금 더 돈도 있는 것 같고 나는 좀 잘 사는 것 같고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저 집에는 좀 돈이 있나 보다 하면서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그 집 아들을 유괴를 해서 납치를 했습니다.
납치를 해가지고 돈을 내놔라, 안 그러면 아들을 죽이겠다 했는데 어떻게 협상을 하다가 아들이 결국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범인은 잡혔죠. 그렇게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그 주인공이 어느 날 길에서 어떤 치유 집회 같은 교회에 있는 그 집회 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가가지고 그 집회에 우연히 참석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다 자복하고 울며 부르짖으면서 그 기도하는 통성기도의 현장 가운데 그 주인공 시내도 거기서 자신의 그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이제 막 울며 소리치며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굉장히 길게 이어집니다.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때문에 그 나의 응어리진 것들을 많이 표현하는 시간이 길게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긴 시간을 그 교회에서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한번 울고 나자 와 엄청나게 회개했나 보다 하면서 갑자기 간증을 시키고 노방전도를 다니면서 그 어떤 용서의 애도의 기간 자체를 가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주인공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내가 굳이 찾아가서 용서하겠다는 선언을 해야겠다고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아직 자기에게 그 용서의 단계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용서는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다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으로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 교도소에 찾아가서 그 범인에게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범인은 아이고 감사한 일이네요. 나는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아주 자비로운 표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공이 갑자기 표정이 경직되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나만 빼놓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둘이만 짝짝꿍해서 그렇게 용서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신앙을 떠나는 것 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신앙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용서를 하게 되는 그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용서를 할 때는 어떤 내 마음속에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을 꾹꾹 눌러서 무시하고 그냥 용서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의 기간들을 충분히 단계적으로 밟아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은혜가 차오르도록 그 기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내가 나를 괴롭히는 그 분노에 내가 먹이를 주는 것이고 내가 나를 쏘는 화살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알레르기가 생겼을 때 그것을 계속 긁으면서 물집이 생기고 피가 날 때까지 계속 긁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와 스스로와 대화를 하면서 그 분노의 불을 더 키워가고 더 크기를 키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실상 매우 어렵고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용서를 하려면은 우리에게 그 행복이 더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최고의 복수는 용서다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을 때도 자기를 판 형들을 용서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모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 가운데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달은 만큼 그 상황에서 형들을 사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단번에 한 번에 그냥 칼로 자르듯이 한 번에 끝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키워가는 삶의 과정인 것입니다.
앤 라이트라는 사람이 말한 용서의 4단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서는 가장 중요한데 이 첫 번째 단계가 아주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안에 있는 그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부정적 감정과 만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분노가 얼만큼 가득 차 있는지, 그 원한의 감정이 얼마나 내가 갖고 있는지를 자기가 스스로 알고 발견하고 그것을 누군가와 공감하며 나누면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그걸 대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가 그걸 용서해야겠다는 과감한 결단의 단계입니다.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내가 상처받은 피해자로만 살아왔지만 내가 스스로 변해야겠다. 나는 과거에서 이제 나올 거야 하면서 엄청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복수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3단계는 가해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와 끊을 수 없는 사람, 또 친구, 친지, 가족, 이런 자신에게 피해 입힌 사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려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릴 적에 나를 술만 드시면은 그렇게 나를 때렸던, 폭력을 행사했던 아버지가 엄청난 폭군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가 직장이나 사회에서 지독하게 거절감을 경험하면서 아버지가 애써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강한 척하고 했지만 감춰왔던 지극히 작은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될 때에 그 용서에 대한 자기가 은혜가 점점 그 분량이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단계는 상처와 경험에 대해서 깊고 의미 있게 해석하는 단계입니다. 나는 무조건 상처받았고 나는 무조건 부정적인 아픔만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또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피해자로 살지 않고 나는 생존자다 하면서 자기 삶을 새로운 개척자로 이제 생각하며 살아갈 때의 해방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우리 기독교인일지라도 용서는 무조건 의무입니다. 규정입니다. 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분량이 점점점 더 많아지면서 내가 자발적인 선택으로 내 의지로 용서를 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우리가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버려지고 배신당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고 그 어려운 고난을 앞두고 있을 때에 나를 죽일 저 사람들을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그것이 용서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골고다 언덕을 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자기의 용서의 분량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용서의 분량을 키우기 위해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예수님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 그 과정을 보낸 것처럼 용서는 무조건 그냥 완성하는 그런 완결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애통하고 고통을 나누고 공감해 주면서 함께 과정으로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죄인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만 아직 용서하지 못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용서하지 못했기에 고통받는 그 사람들은 복수하려는 의지를 내려놓고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내가 용서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절대적인 명령이자 의무 조항으로 여기면은 우리는 더욱더 용서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예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용서하는 인간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 그럴 때에 용서하는 그 긴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동반자로 삼아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분량을 점점 더 키워가면서 용서를 해가는 과정을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더 가벼워지시기보다는 복잡해지고 또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직 그 가까운 누구, 저 사람, 나한테 큰 피해 준 사람, 상처 준 사람, 혹은 가족, 아니면 직장 동료, 나에게 큰 상처를 주고 피해 주고 나를 곤란하게 했던 그 사람을 난 아직 용서하지 못했는데, 나는 이 용서하라는 말씀을 아직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 마음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만큼의 그 용서의 분량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대단한 분량의 용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껍데기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분량에 맞는 용서의 분량이 있습니다. 각자 느끼는, 각자 살아온 그 환경 안에서 우리의 각자의 분량만큼 용서하고, 그 나머지 용서하지 못한 부분들, 못한 상황들,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족한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애통함을 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너그럽게 받아주셔서 그 애통함을 가지고 용서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분량 가운데 10%밖에 용서를 하지 못했더라도, 20%밖에 용서하지 못했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용서는 오늘 당장 끝내야 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숙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고 긴 여정입니다. 우리는 복수 대신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하고 정죄 대신 은혜를 붙들기로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나는 아직 용서 못했어 라는 말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고백하며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내가 조금밖에 용서하지 못하지만 제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용서의 과정을, 이 길을 내가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분량의 그 은혜를 조금씩 더 분명하게 넓혀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용서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빚을 탕감받은 자임에도 작은 빚을 붙들고 사람을 정죄하며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라고 착각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처는 너무나 깊고 어떤 기억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우리를 붙잡아서 흔들고 있습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더 부담스럽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맡겨드립니다. 용서하는 것이 우리에게 억지의 의무가 아니라 은혜로의 초청인 것을, 용서의 그 권면인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조금만 용서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의 부족한 분량을 아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복수의 권리를 내려놓고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용서가 단번에 완성되지는 않더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천천히 우리 자신이 치유되고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관계 속에 묶여있던 용서하지 못한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그 마음의 감옥을 열어주시고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 안에 자유와 평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